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의 일이 있었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으려면 방법이 있답니다. 혹시 그 방법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저는 아는데, 예, 물리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오른발이 물에 닿기 전에 왼발을 옮기고,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옮기고, 그러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답니다. 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나 뭐 동물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무리를 달리는 동물이 있죠.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랍니다. 네, 무리를 달리는 도마뱀이에요. 대단하죠. 예, 물리를 달릴 수 있는 도마뱀이 있는데, 예, 이 도마뱀이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느냐? 112km입니다. 이 도마뱀처럼 무리를 달리려고 하면 사람이 시속 112km로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빠르기만 하면 되느냐?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된답니다. 물을 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의 다리 힘에 15배 정도 힘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뭐 거의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맨몸으로 그것도 무리를 달려간다는 것, 걷는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능력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물리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사실에 조금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요, 헤르몬 산이라고 있었습니다. 헤르몬 산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실까요? 헬몬 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귀한 계절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보이십니까? 저게 헬몬 산이에요. 네, 위에 하얗죠. 만년설입니다. 아니, 날씨가 뜨거운 중동 국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있는 이 헬몬산이 만년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년설로 뒤덮여져 있는 곳에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지역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뜨거운 지역에 있는 공기와 부딪히면서 강풍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저때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면은 언제 어느 때에 강풍이 불지 알지 못하니까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바다로 나가지 않았던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강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 뜨거운 그곳에서 언제 어느 때 강풍이 불 줄 몰랐던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배 타고 지나가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배 타고 나갔어요. 배 타고 나갔으면은 건너편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해야 되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안전하게 잘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광풍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삶이 완전히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들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러한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그 광풍을 맞은 그 바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도 광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한다고 그 말씀 따라서 배를 타고 지금 출발했는데 광풍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일어날 때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 광풍들을 만납니까? 여러분 서신서에 적혀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라고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롭기만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 광풍을 맞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까지 당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은혜롭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대들도 교회들도 사람도 개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되느냐? 이러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풍 속에서 파도가 넘실거리고 그 작은 배가 뒤집어질까 걱정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막 공포에 쌓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광풍이 부니까 구름이 잔뜩 끼었겠지요. 달빛도 가렸겠지요. 그래서 저 멀리서 뭔가가 무리를 걸어오는 물체가 생기는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 앞에 지금 닥쳐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말로 나니라고 돼, 나다, 나 예수님이다 라고 했던 그 나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에고에이미는 성경에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어떻게 쓰여지니까 나는 어린 양이다 할 때 에고에이미로 쓰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나는 뭐다라고 하실 때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고, 나는 좁은 문이다 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설명하실 때마다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그냥 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유령인가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서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의심에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서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실제로 욥기의 말씀을 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셨어. 창조하셨어. 홀로 그 바다 물결을 밟으셔서 바다 물결을 밟으셨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야, 이 파도와 물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창조한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변치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잠들 때든지 잠에서 깨었을 때든지 내가 평안할 때든지 내가 환난을 당할 때든지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 창조주는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나에게 구하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내 손을 붙들려, 나를 의지하려. 계속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더욱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나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는데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시라고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알고 물 위로 오라고 하라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과 같이 걷게 해달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걷고 싶어 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 파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파도가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 파도를 밟으시면서 물 위를 걷고 오신다 할지라도 그 파도는 그때도 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 했느냐?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진짜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서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요? 아니었던 거죠. 그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것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에서 벗어나서 그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주님께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두려웠지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가야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바로, 그 기적을 위하는 목적이 바로 주님께로 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이래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돈 많이 벌어요. 정말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는데 그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로 가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위에 한 번 더 서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부르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다면, 내 입이 즐겁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너무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부자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잘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잘 되어서 사업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말도 없이 주일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성공한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도 주님 앞에 그것이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려야 된다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왔다면 그건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더 붙들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주님께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통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물질 때문에 나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자꾸 주일에도 일을 하라 그러고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돈을 버는 게 제일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부유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울의 갑옷을 자꾸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세상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떠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광풍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광풍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물 위를 걷는 체험까지 하게 만듭니다. 기적도 만들게 하죠. 그 기적이, 그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주님 앞에 있기 위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그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딱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안전한 배보다는 내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기에, 할렐루야,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배 안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나에게 생명이 있는 곳은,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지만이 삽니다. 주님께로 가야지만이 치료받습니다. 주님께로 가야지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야지만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님께로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 보이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면서 유혹할 수 있어요. 그 유혹에 잠시 잠깐 빠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도가 있다가도 세상에서 주는 파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이 잠깐 놓쳐서 파도로 볼 수도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처럼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제발 치유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제발 부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건지소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에 빠졌다고, 실패했다고, 걷다가 물에 빠졌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다가 빠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원의 그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낮 예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시간들이죠.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능력이 없네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파도에 빠져버렸네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간다 하다가 나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나의 건강이 부족하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이 환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물에 빠질 때마다 주님께 SOS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연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빠져들 때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냐라고 하신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뭐냐니까 의심하다라는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디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이라는 단어고 여기 스타시스라는 헬라어가 합성이 돼서 디스타조. 스타시스는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두 번 서 있는 말이라니까 이게 의심하다는 단어가 한 길을 가다가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갈래길이 그 가운데 서가지고 두 쪽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갈래길이 딱 섰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 가운데 섰을 때 스타시스라고 해서 그 갈림길에 딱 서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도 되나? 저 길로 가도 되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거죠. 내가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세상이 부는 바람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문이 안 열려. 이 길 가는 게 맞나? 내가 물리를 걷기는 하고 있는데 계속 풍랑을 보면서 풍랑을 봐서 다가오는 거 보면서 자꾸 이 풍랑이 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삶이 잘 안 풀려. 시험도 잘 안 치죠. 자녀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맞나? 계속 세상과 교회를,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고 계속해서 잣대하며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풍랑 속에서도 서 계시는 주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환난이 다가와도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내가 아파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환난이 다가온지 할지라도, 내가 지쳐서 쓰러져 볼 수도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드느냐? 의심하지 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내가 아플 때도 옆에 계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옆에 계시고,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옆에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도 옆에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세상이 주는 환난을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연약하고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니?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잖아. 하시면서 그 무리로 내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매 순간순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다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건져 올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 속에서도 모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 연륜이 10년이 되었는데, 30년이 되었는데, 50년이 되었는데 내 평생 주님을 알고 왔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 속이고 물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손 내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손 내밀면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고, 물 위로 못 걷는다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파도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주님께서 물을 잠잠케 하시사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